요한계시록 6장은 끝을 위한 여정의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끝을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땜으로 나타나는 제단 아래 죽임 나간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순교당합니다. 이 순교자들의 수는 창세기 아벨부터 순교당했죠.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나는 가인의 길, 아벨과 같은 성도들, 목사들을 쳐서 죽이지요. 아벨이 흘린 피로부터 정한 숫자까지 채워져야 하고, 이 사건은 짐승과의 전쟁에 가담하는 하나님의 그릇들, 이 하나님의 그릇들이 요한계시록에 영광을 입은 여자, 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의 운명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이 순교하지 않아요. 영광을 입은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로 들어가요. 남자아이들은 진노의 재앙 가운데서도 인을 침으로써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을 해요. 그러나 여자의 남은 후손들은 순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은 21년도 1월에 아무나 순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단 안에 있는 영혼들은 십자가의 운명을 껴안은 사람들이에요. 제단은 십자가를 나타내요.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는 성령발 운동들이 나타나서 참 근심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 왜 버려요? 아시아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고린도 교회를 닮아가는 거예요. 바울과 걷는 길이 달라요.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마지막 번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무교병과 같은 성도들, 목사들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1장 9절에 사도 요한의 현실적인 삶이 나타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당한 거예요. 1장 9절에 나타나는 사도 요한의 현실적인 삶도 뭘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12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여기 누가 주신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음성을 바라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릇들을 사용을 해서 불같은 몽둥이와 같은 말씀을 바라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서 죽이고 순교의 현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여기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12장 11절 그 여자가 낳은 그 남자아이들, 이들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타나는 한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14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십자가의 길에서 나타나요. 어린 양의 길에서 나타나요. 금관을 쓰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요. 그 성도들의 인내가 그 십자가의 길에서 께서 인정하시기까지 짐승을 이겨야 돼요. 이러한 증거들은 오늘날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의 안일함과 무지와 완악함을 질타하고 마지막 짐승의 제국 아래에서 신앙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증거만 밝혀질 뿐이에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이 생명의 실체만이 용과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 세력들을 이기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땜으로 발생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공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진동되는 거죠. 17절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버텨낼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6장 15절에서 언급이 돼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자유인들, 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의 배후의 세력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6장 11절에서 순교자들이 흘린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합법적으로 땅의 현실에 끌고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의 신적 폭력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권세들이 다 깨트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피를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처럼 찢기처럼 취급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신적 폭력이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땅의 현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6절에 나타나는 그 음녀는 순교자들,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6장 12절부터 14절,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을 기억나게 하는데 이미 만들어진 것들, 즉 하늘, 천체와 땅이 진동되고 사라질 것을 나타냅니다. 땅의 현실이 하나님의 공포, 진노를 경험하는 모습은 계시록 16장의 대접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은 오메가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7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무기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보된 하나님의 재앙을 증거합니다. 2절에 다른 천사가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공포 가운데서 보호받기 위하여서 인을 쳐요. 하나님의 대접 재앙이라는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회를,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가 없잖아요. 6장 16절에 말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는데 7장 3절에서 여자가 낳은 그 남자아이들은 인침을 통해서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으로 나타나는 남자아이들은 즉각적으로 휴거되는 이들이 아니라, 여기서 인을 친다고 그러니까 휴거되기 위해서 인을 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적그리스도 짐승과의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7장 9절 한번 봐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의 정체는 7장 13절에서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14절에서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통과한 자들이라고 증거합니다. 13절 14절 한번 봐보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는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면제받은 자들이 아니라. 자, 큰 환난이라는 사건은 요한계시록 13장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믿음과 신앙의 삶이 검증된 자들이자 이긴 자들임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증거는 큰 환난과 동시에 12장 11절과 연관하여서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다. 짐승을 이기는데 어린 양의 피가 사용이 되죠. 그리고 아까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희게 하였다. 자, 그리고 이 사실들은 3장에서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흰옷으로 나타나는데, 4대 교회가 실제 죽은 교회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7장 9절에서 17절은 장로 가운데 하나가 알지 못하고 묻는 사도 요한에게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는 자들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는 그 자격으로서 골로새서 1장 22절을 참조할 때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래 세상에서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이 자신의 경건의 열심과 분투로 빚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말라기 3장의 증거대로 우리를 다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환난 전 휴거 받은 자들의 영광은 조금도 읽을 수가 없고 그 보좌 앞에 이르기 위하여서 반드시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와야 한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심은 용광로와 같은 시험, 시련이라는 공정을 펼쳐내기 위하여서 8절 이하에서 일곱 나팔 재앙이 준비가 됩니다. 일곱째 인은 나팔들이라는 거예요. 인을 떼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제단 곁에 선 천사의 손으로부터 모든 성도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편 보좌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죠. 금 제단에 서 계시는 인자 같으니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오메가 때 하늘들의 성인들도 자신의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향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 같은 금 향로는 많은 향과 성인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 빈 그 금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습니다. 8장 5절이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아래 세상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드러냅니다. 이 나팔은 민수기 10장 2절에서 사용 목적이 나타나는데 첫째, 온 회중을 소집할 때, 둘째, 진영이 출발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9절 10절에 또 사용 목적이 나타나는데 대적을 치러 나가는 전쟁에서 나팔을 분다라는 거예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떼어짐으로써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상응해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통하여서 전쟁의 서막들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어디까지 물고 있느냐? 대적 재앙까지 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나팔들이 불려지는 목적이 전쟁을 알리고 거룩한 군사들, 하나님의 무기들의 징집용으로 판단을 합니다.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이 불리니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각종 푸른 풀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8절에서 둘째 나팔이 불리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속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트려집니다. 10절에서 셋째 나팔이 불리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여러 샘물의 3분의 1이 쓴속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터전과 생존을 두르는 환경들이 재앙들로 인하여서 파괴된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이 떼어져서 일어난 짐승의 생태 환경들 하나님이 어떻게 때려부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로 때려부시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들을 세상과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로 말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인간의 생존과 삶의 환경을 다루시는 하나님발 재앙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메시지는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넷째 나팔이 불리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으로 어두워집니다. 천체들의 변화와 뒤흔들림, 진동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체의 혼돈과 무질서 현상은 아까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도 언급이 되죠. 8장에서 네 가지 나팔이 불리는 사건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짐승의 세력들이 세상을 혼돈 속으로 넣어가는 모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는 것들을 뒤흔드신다는 거예요. 자, 이는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이 증거하는 사실이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의하면 만들어진 것들이 진동되고 뒤흔들려서 이동될 때
진동되지 아니하는 나라가 나타나고 이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증거가 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네 가지 나팔들이 불리는 사건은 진동되지 아니하는 안에 하나님 나라 실체를 가진 자들을 세상과 만물 가운데서 뚜렷하게 구별시킵니다. 8장 13절 한번 봐보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니라. 한 번에 화가 있는데 첫 번째 화가 뭐예요? 5번째 나팔 불림. 두 번째 화가 뭐예요? 6번째 나팔 불림. 마지막 번 화가 뭐예요? 7번째 나팔 불림. 이 7번째 나팔 불림이 뭘 물고 있어요? 대접재앙을 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 8장 13절에서 언급되는 세 번의 화 재앙들, 이 나머지 나팔 재앙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 때는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체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릇들과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향해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인자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은 많은 환난을 반드시 인내와 믿음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